감사합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109회 총회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109회 총회 주제는 작년 108회 총회 주제와 일정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작년 총회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이 108회 총회는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한국교회를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교단이 새역사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 결의를 담은 주제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이 생명과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총회 주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생명이 들어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생명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사실 106기 총회가 코로나 한가운데에서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생명, 회복, 치유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두 개의 키워드가 중복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총회가 주제를 한번 정하면은 최소한 2, 3년간은 계속 가면 좋겠지 않을까. 그래서 총회 교육국에서 교재를 만들고 그게 현장에서 신앙교육 이렇게 하는 적용까지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에서 주재위원회가 109의 주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매우 엄혹한 시대, 이 생명과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그런 비상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조금 세상을 살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8월 초에는 밤잠을 설치면서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견딜까 하다가 밤 12시, 1시에 약간 실성어 같이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서성이다가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고, 그런 제 평생, 여기에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93세 어머니께서도 이런 여름은 정말 처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를 우리 총회장님과 아이디어를 교환했을 때는 작년 말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위기, 이건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올해 여름은 1907년부터 기상 관측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가장 더운 여름철로 기록될 것이다. 내후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대야가 34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평년 3배 수준이라고. 지난 추석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옛날 제 기억을 하면 추석이면은 그래도 더워도 긴팔 입고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팔로 에어컨 키면서 보냈잖아요. 지구촌이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이 사진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공장 굴뚝에서 저런 하얀 연기가 나오면 성장과 번영과 발전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서구 산업화 이후 1850년경부터 이제 서구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5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1.2도, 1.5도 뭐 이런 수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불꽃이 그냥 번쩍 올라. 제가 한번 효과를 내려고 하다가 이 불꽃이 좋더라고요. 위기를 갖다가 확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 성령의 불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각성, 영감. 그래서 좀 정말 이 시기, 그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복합 위기라고 하는 뭐 다 개념들 아실 겁니다.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다중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이제 복합 위기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처음엔 이제 경제 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고환율, 고금리, 뭡니까 저성장 뭐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표현할 때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폭염, 가뭄, 태풍 이런 극심한 날씨가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중대한 위기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경제 불안정, 사회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살고 있어요. 어제 오늘은 요즘 이상하게 제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는 불안한 뉴스를 전하는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그쪽에서 더 전쟁이 확장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합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심각한 위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들에 대처하려고 지난 세기 말부터 함께 노력해 왔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안타깝게도 중대한 지구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구적 조정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핵무기,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인공지능의 기술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50년경 지구 종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뭐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 이전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5차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5차례의 대멸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1950년경부터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홀로세였어요. 홀로세. 이 홀로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기냐면은 인간이 이제 출현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과 어울려져가지고 안정적인 기후 환경 속에서 발달했던 그런 시대가 홀로세예요. 근데 1950년경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산업화가 막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70여 년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대규모의 어떤 핵무기 사용 뭐 이건 이제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되지만은 저런 그 위기들이 계속 심화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후변화, 천연자원 고갈, 세계적 불평등 이 4가지 위기를 근거로 제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2050년경 지구 종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050년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 넷제로라고 하죠. 우리 기장도 2050년 탄소 중립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실천을 지금 계획해가지고 단계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인류는 2도씨 상승 저지에 실패해 버리고 인류 문명이 종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전망이 조금 더 압도적인 것 같아요.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라고 하는 이 RCP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나눈 건데
RCP 2.5, 1.6, RCP 4.5, RCP 6.0, RCP 8.5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예상되는 경로는 4.5하고 6.0 사이, 그러니까 약간 2도씨, 지금보다 2도씨 상승하는 그런 거에 지금 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이제 SSP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 뭐 Shared Socio-Economic Pathway라고 사회, 그 경제, 공통 사회 경제 요인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RCP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이 그 공통 이 사회 경제적 요인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도 이제 그리고 있는데 대개 그 같은 그 경로를 표하고 있죠. SSP1이 이제 저탄소 사회예요. SSP2가 현재 추세대로 가는, SSP3나 SSP5는 이제 나 몰라라, 우리만 살면 좋지 뭐 이게 후손이고 뭐고 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하고 그냥 계속 그냥 막 태우고 타고 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이런. 내년부터는 이제 항공유도 비싸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세계 여행도 이제 우리가 즐기지 못할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예측 보도에 아마 2.3도에서 6도씨까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건 해양 기후 수치 예측 모델입니다. 이게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갈까? 고탄소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그 2100년경에는 85cm까지 올라가죠. 82cm. 저탄소 사회를 우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면은 47cm 정도. 그러니까 2050년 우리가 목표한 탄소 중립 그때는 25cm, 20cm 정도. 이 2도씨로 우리가 막아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이게 계속 우리가 하지가 6월 22일 아닙니까? 그때 태양이 정중앙에 이제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때 낮이 제일로 길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더위를 느낄 때에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궈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26년 남은 이 기간 동안 탄소 중립 아니 탄소 아무것도 안 쓰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생식하고 그렇게 살아도 이게 그렇게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파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조차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팍 상승하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진짜 멸종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SSP하고 RCP를 합친 그런 도표입니다. 네. 제 손녀입니다. 27개월짜리 손녀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저 친구가 2050년에 28세가 됩니다. 2050년에 저는 90세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70세, 80세, 90세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견딜 수 있어요. 힘들어도. 근데 저런 아이들의 세대, 이 아이가 2050년경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정말 막 가슴이 미어지면서 갑자기 충격적으로 아찔한 그런 가슴이 먹먹해요. 이건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도 저런 귀여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생각해야겠다. 우리가 기존의 총회 주제를 통해서 생명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를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신학적으로 반성하고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 어떻게 생명의 미래를 계속 꿈꿀 수 있겠습니까?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 파멸의 위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후손들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떠오른 구절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구원에 대한 큰 그 축 두 개가 있어요. 구약은 출애굽 엑소더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 그려질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끌고 나왔습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그 길이 막혔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의 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질주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라고 막 불평불만을 막 터뜨립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없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전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설교. 만약 예수의 이야기가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더 이상 덧붙일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 주제는 바로 이 전쟁과 핵무기, 기후변화의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어두운 미래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허락되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만물의 새 창조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론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말세론은 우리가 1999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그걸 생각할 수 있죠.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 어느 날 세계 심판이 말 것이다. 사람들을 겁박하고 위협해서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 것이 말세론이고, 이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메시지예요. 이미 오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칼발트, 어제 우리 정승훈 박사님께서 칼발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건 철저하고 완전하게, 종말론이 아닌 그리스도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죽음, 생명, 죽음, 이건 죽음은 핵무기와 기후변화 상징하는 거죠. 현 인류의 자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핵무기는 터졌다 하면 다 죽어요. 이제 다 죽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것에 수백 배, 수천 배 그런 핵무기들이 엄청나게 여기저기 있는 거죠. 지구 공동체를 서서히 멸망으로 내모는 기후재앙의 위험 등이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인류에 매달려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 사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이 되었어요. 2011년 3월 11일 그 지진 해일로 말미암아, 쓰나미로 말미암아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어요. 이때도 큰 그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일본 정부가 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옆에가 이제 쌓여있는 탱크통들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쏟아붓기 시작해요. 야, 괜찮냐? 아직 괜찮지? 1년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괜찮지? 1년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더라고요. 예,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우리가 언제까지 생선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까요? 회를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매운탕 맛있는 거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끔찍한 일입니다. 확인할 수 없이 눈으로. 귀로 위험을 감지할 수 없어요.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요. 이 죽음의 물질이 서서히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현 상황, 이 세계의 현 상황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유지하기는 이제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핵무기,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이제 이 핵 원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생명을 우리는 또 이야기해야죠. 부활절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은 점차 죽음을 향해서 가서 무덤에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절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승리를 거두고 죽음을 삼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능 속에서 주로서 임재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분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부재, 곧 권위의 시간,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권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 부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은 다음 왕을 선출할 때까지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에 부재의 시대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자, 화해자 약속대로 세상을 갱신하고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 성령 안에서 약속된 세상의 갱신과 완성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믿는 믿음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는 세상을 위해 행해야 할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능력 안에서 조금 할 수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얻어요. 하지만 이 무서운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제드 다이아몬드를 아까 소개했는데, 우리에게 겁주면서 약을 조금 줘요. 뭐냐? 이제까지 5번째의 그 대멸종은 우리 인간과 관계 없었어요. 자연의 어떤 그 재해로 뭐 이게 생겼다가 망했다, 생겼다 망했다 그렇게 됐어요. 이 6번째 대멸종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가 1850년부터 2020년까지 그 맨 아래 곡선은 거의 평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1950년부터 바로 상승하는 곡선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인간과 자연에 의한 문제, 이게 자연적 요인만 생각할 때는 거의 평균 이렇게 쭉 갑니다. 인간의 문제, 이렇게 팍 올린 것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제발 화석연료 쓰지 말고 재생 에너지 쓰고 풍력, 태양 같은 이런 것들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다. 2050년을 2100년으로 넘길 수 있고 2100년을 2200년으로 넘길 수 있고, 그렇게 조절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아직 당장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국가마다 다르고, 제1세계가 큰일 났다 하고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제3세계 뭐 이런 나라들은 너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우리가 좀 살려고 하니까 탄소 중립이 내보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문제가 많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몰라도 제가 인천 사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을 이걸 제일 먼저 실감하는 곳이 인천이에요. 공기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중국과 인도, 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할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전보다도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이쪽이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 석탄 이런 거 아니고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시급하게 그래야 해요. 이제 다음번 제가 이제 자료를 제공하겠지만은 탄소 그 배출량에 있어, 특히 석탄 발전소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세계 2위에 놀랍게도 호주가 1등, 한국이 2등이에요. 빨리 이걸 전환시켜야 합니다. 인천 아래쪽 영흥도나 이런 쪽에 화력발전소가 지금 아까 처음 화면처럼 뭐 굴뚝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한참 코로나가 한참 계속되고
기후가 이 황사가 심할 때는 화력 발전을 정지시키죠.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우리만으로는 어둠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였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은혜에 반하는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통해 죄를 카오스, 혼돈의 세력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빈틈을 보여주면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가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다. 만물의 새로운 창조. 고대 니케아 신조를 보면은 이제 오고 있는 세계의 삶,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걸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오고 있는 세계의 삶은 만물의 새 창조다.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은 부활되고 치유되고 변화된다. 자, 인간도 아닌 피조물들도 부활하는가? 우리 강아지, 예쁜 강아지가 죽었는데 걔도 부활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무한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바라는 탄식하는 피조물의 간절한 기다림. 이 부활 메시지가 기대하고 계시하는 이 새로운 세계는 단지 인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 탄식하는 피조세계 전체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이 놀라운 깨우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모든 악의 제거로 이루어져요. 모든 악의 제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화해 사역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을 때 인간이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은혜로 우리를 위한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화해 사역과 같이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이 생태계가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니면은 이것이 대세니까 거기에 합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화해의 현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창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인간 세계의 대재앙, 기후 변화,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빛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희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오셨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예수 그리스도 아우토 바실레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감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까가 문제인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이미 발생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부활 사건과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미래 완성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이건 바로 보편적 비전을 부활과 오순절 사건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과 부활의 사건은 공개된 미래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말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이 칼뱅은 옛날에 중세시대에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어두운 이미지로 채색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그 최후의 심판의 이미지는 심판, 무서운 저주, 지옥불의 고통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려지는데 위로하고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칼뱅이 성서의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묵시적 재앙이나 파국적 종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세론자들 같이, 이단들과 같이 뭐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이 세계는 에가서 3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아침마다 새로운 것 같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 약속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오셨던 분이 장차 다시 오시어 온 생명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것을 기다립니다. 파르트 이야기를 어제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이제 계시죠. 근데 그분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부활 사건으로 오셨어요. 죽고, 제가 이상한 소리 했네요. 죽으시고 부활의 아침에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 우리는 두 번째 형태의 다시 오심,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재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말이에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칼 발트는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소망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페이지가 가장 최고의 그 내용이다, 뭐 그런 식으로 격찬을 합니다. 이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갖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 아직 멀리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소망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은 소망하는 그 이전에 어떤 잠정적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잠정적인 것일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도래를 소망한다면 그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장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운동하고 계십니다만은 이건 확실히 그 나라는 그분이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건데, 칼발트, 유기적으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 혹은 정직하게 도발적으로 건축 중에 있는, 우리가 인간이 건축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두의 방식으로 애써 실행하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인생의 시도가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털끝만큼이라도 맞닿거나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요람 같은 거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나타나신,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그 나라 안에서 도래한 생명의 빛이 지금 우리의 현재 안에서 환히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수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장로교 전통의 핵심이에요. 은혜,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 이어져요. 그래서 먼저 은혜, 엄청난 감사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키지도 않아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소망하는 자는 미래를 앞당겨 선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이룰 수 있고 눈에 보이게 수립할 수 있는 하나님 정의에 상응하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두 가지 위기를 위축되었습니다. 하나는 크게 교인 수가 감소했고, 하나는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은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 교회는 위상을 옛날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한 가지 해법을 이야기하면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처럼 주변 세계로부터 신뢰는 얻기는 난망할 것이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도 난망할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뢰를 얻고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화해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이건 바르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 이 화해의 현실 앞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은 교회 안에 화해의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화해의 현실성에 대한 인식이 세상에는 없고 교회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지체들을 특징 짓습니다. 이 인식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서적 의미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개예요.
전환해요. 전향해요. 돌아섬해요. 돌이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죽었다 깨나도 돌아설 수가 없어요. 뻣뻣하게 내 삶의 방식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읍시다. 우리 도굴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신학교 공부는 1년도 채 안 했어요. 그리고 철학으로 돌아갔는데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신학서적도 쓰고 요한복음 강의도 막 하고 노마서 강의도 막 내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분의 이런 인식이 있었을까? 회개와 전향과 돌아섬이 있었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님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이 행하는 걸 스스로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를 따라 살아가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를 따라 그분의 길에 상응하는 진리, 생명, 평화의 길을 따라갈 때 이 생수의 강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서 죽어가는 사회를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태학적 삶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연말이면 지구 자정 시기가 얼마 됐네 그래요. 작년 발표된 것이 자정 90초 전에요. 이제 24시간 중에 90초가 남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이렌 소리는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앰뷸런스를 보면은 누가 아픈가 보다, 누가 큰 심각한 위기에 닥쳤는가 보다 그러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위기 경보가 아무리 울려도 무감각하게 됐어요. 아니면 이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네, 우리 죽게 됐구나 하고 체념하고 살겠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공동체를 생명의 새 세계로 이끄는 길은 파국과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이건 이미 유럽에서도 이미 시험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안 돼, 큰일 났어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다는 거 이솝의 우화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의 소망, 도리한 하나님나라의 복된 소식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회개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가, 얻을 수 있는 거가 마찬가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 은혜, 용서, 이런 소망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향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회개는 역동적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옛 것으로부터 단절, 새 세계로의 선회, 미래를 향한 결단. 회개는 아직 옛 세계의 조건 아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생명을 앞당겨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자본주의적 사회의 약탈적이고 탐욕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주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국가별 석탄 발전 부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도표의 순위예요. 세계 제2위, 세계 평균의 중간, 회색이 세계 평균이에요. 거의 3배,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석탄 발전이 싼 것이 아니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위기로 몰아넣게 돼요.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참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은 이게 물과 바람과 태양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써라 이거예요. 2050년까지. 그때까지 이제 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생산하는 것도 수출 못해요, 이제. 이건 단지 우리 환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향이에요. 아리백. 해야 합니다. 식생활도 바꿔야 해요. 육고기 좋아하죠. 덜 먹고. 이것도 이제, 가공, 어떤 그런, 그렇던 재생, 세포로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만든 배양육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불화 한가운데서의 평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 남북 문제가 크고 양극화의 문제도 큽니다. 극심한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불평등의 문제는 정말 우리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정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평화를 해치죠. 성경은 오직 정의만이 평화, 살롬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체하고 있고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모두에게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평화롭게 보여도 평화가 없는 사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는 부재가 아니라, 폭력이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현존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포괄적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인간들 사이의 평화, 땅과 하늘에 있는 만물의 평화의 토대가 돼요. 화해가.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평화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로마서 8장 6절. 생명과 평화는 함께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화는 불화 속의 평화예요. 갈등이 언제나 혼재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평화통일 월요 기대회를 우리가 한참 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아주 성 니콜라이 교회, 나이프치, 거기에서 80년대 기도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989년 10월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이걸 좀 바꿔서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상대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나은 것은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뭘 날려요?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남이 싫어요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불평등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고유의 특성에 따라 판단되는, 진지하게 여겨지는 사회.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고린도후서 8장. 근데 이것을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제네바 교회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그 제네바 교회예요. 근데 그 종교개혁 이후 300년간 서구교회가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딱 차용한 것이 막스주의입니다. 막스주의.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이 그래서 나왔어요. 교회가 죽었을 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공평과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조세개혁, 소득 재분배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여기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 많아요. 큰일 났어요. 제가 이거 출처 밝히고 있는데, 네. 평등,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한 사람은 괴짝을 있는 대로 쌓아놓고 높이 서서 구경하죠. 하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담벼락에 막혀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퀄리티, 평등입니다. 괴짝 한 개씩 가졌어요. 근데 아직도 모자라. 세 번째는 공평입니다. 나름대로 진전된 사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향하는 사회는 저스티스예요. 그냥 함께 한 자리에서 벽 없이, 장애 없이,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에서 고난을 대항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세상과의 투쟁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약속된 미래의 날카로운 가시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든 현재의 생활 속에서 냉혹하게 찌르기 때문이다. 희망의 신학이 이건 몰트만의 말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요. 왜? 미래의 날카로운 가시가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고 위험받는 것은 이 소망의 날카로운 가시를 잃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타협하고 적응한 결과가 아닌가. 이 소망의 유지적 차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영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죽음의 세력에 맞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사역에 참여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